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요새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변하는 게 많이 있어서 바깥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은 괜찮고요. 또 바깥이 아무리 안 변해도 내가 변하면 됩니다. 안 변하는 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있을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계속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은 그때부터 변하지 않던 것들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서 나를 흔들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순된 것 같은 이 진리가 저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흔들 일들은 계속 생긴다는 얘기죠. 삶 속에 끊임없이 쉼없이 삶을 흔들고 때로 내 감정을 흔들고 나를 요동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리가 여전하듯이 주님이 산 같아서 여전히 계시듯이 그 주님을 봄을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머리를 이쁘게 깎았는데 초췌해 보일까봐 좀 더 이쁘게 보이려고 이뻐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형적으로 이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반응을 보이면서 드려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계속 이 시간 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있지 말고, 사람을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로 계속 이 시간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이러한 것들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면전에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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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은 요동하고 사람도 요동하고 환경도 요동하고 나라도 요동하고 세상 세계도 요동하고 있지만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저의 요동치 않음을 고백하며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가 나를 붙들고 가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예배자로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기름짐이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다가오는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그 기름짐의 풍성함으로 멍에를 꺾어버리는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더 뚜렷하게 높아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를 공동체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께 맡기고 당신만 수고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어디서나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어디서나 계신 주님께 주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늘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평소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집중하며 주님께 그 면전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연습을 우리가 또 합니다. 진실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간절하게 해주셔서 여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을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풀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제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풀어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를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42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밖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다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에 순종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영권 형제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 말씀의 핵심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공동체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실패였던 성공이었었던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소그룹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졌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한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시 흩어졌다 모여서 나눌 때는 그것을 간증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영건 형제 이런 얘기를 했나요? 네. 네. 다시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려면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해해야 하니까 사도행전 1장은 좌절을 겪고 자기 힘으로 가슴 뜨거움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배신하고 또 절망하고 이제 낙담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들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 힘으로 못하는 거 이제 알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제자들은 알았죠. 왜? 해보려고 했었으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을 경험해 봐서 아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절망하고 있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돼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능히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 이것을 너희가 하는데 너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그것 갖고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기의 절망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머물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다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아침에 그 일이 9시쯤에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 추석같이 6월절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인데,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여기 무슨 술 취한 사람이 있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침부터 술 마셨다고 조롱하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할 줄 알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 즉 외국어를 이들이 할 수 있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때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설교죠.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라.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7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랬었죠. 무슨 특징이 있죠? 건강한 교회 7가지 특징.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교제, 구제, 선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머리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건물의 교회 안에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진짜 교회인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교회가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서 교회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장의 얘기죠. 그러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대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준뱅이가 있었죠. 늘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늘 보던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늘 지나갔어도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고 비범을 만들어내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비범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은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평범한 것 속에서 비범한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필요로 하는 건 돈이냐? 금과 은이냐? 그건 내가 없어서 줄 수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고서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기적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상한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느냐? 우리는 똑같은 너와 같은 사람이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에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있었는가 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져서 이들을 잡아 가두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돈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 맡은 사람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대제사장은 거기에 전체를 갖다 주관하는 리더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 가두라고 해서 구치소에다가 가두었죠. 근데 지난번 말씀할 때 영건 형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 기득권자인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누구냐는 것이었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나 자아로서 기득권을 갖고 나를 지키고 있는 주체인 나의 자아가 곧 대제사장이고 내가 곧 성전 맡은 자고, 내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내가 성전 맡은 자고 내가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스스로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성전 맡은 자, 어쨌든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구치소에 가두었다가 아침에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다 재판을 한다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 앞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졌을 때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 다 있는 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똑같이 너희가 이 착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선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궁금해서 나한테 묻느냐? 그럼 내가 답을 해주지. 그러고서 그가 이것을 접촉점 계기로 삼아서 또 무엇을 얘기했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으로 고리를 걸어요? 그 상황을 접촉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시는 이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엄히 금하고 그리고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풀어지자마자 나가가지고서 모여서 공동체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죠? 그랬을 때 그 기도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셔요? 이런 일을 만나더라도 더욱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병든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그 병을 고치고 치료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4장의 마무리예요. 그리고서 5장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5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되어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들이 막 몰려올 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재정이 빈곤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잘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과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다 골고루 나누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한테 주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고서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도 존경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드렸어요. 근데 둘이서 야, 이거 다 드리면 아까우니까 반 남겨놓고 반을 드리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머지 부분을 숨겨놓고 사도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 이게 다 팔은 돈이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다 팔은 돈이 요게 맞냐라고 질문한 자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팔은 거 다 맞냐? 아니 좀 남겨놨는데요. 이랬으면 괜찮아. 다 팔은 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 가득해서,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부인한테 또 물었어요. 너희들이 판 돈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예, 이게 다입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다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반 남기고 반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이 땅을 팔기 전에도 네 땅이었어. 네 거였단 말이야. 그럼 안 팔면 되잖아. 안 팔고 안 주면 되잖아. 근데 이걸 왜 팔아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팔아서 준다라고 했으면은 그것 때문에 했으면은 그걸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건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냐 진실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엄하게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은 12절부터 무슨 일이 있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사람들이 야, 이 엄청난 일들을 봐라 그러면서 환자랑 환자를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 그림자한테 슬쩍 그림자에라도 닿기만 하면 치료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림자에라도 닿으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면전에서의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믿음과 기대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배는 기대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깨어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정점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렸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 성육신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래도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행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없이 앉아있으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게 무슨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내 삶의 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간절함, 이런 것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사도행전 5장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동시에 일으키고 그 속에서 17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하다못해 베드로가 지나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와 함께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지난번에는 구치소에다 했다가 구류 살다가 그냥 아침에 내보냈다면은 이번에는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아예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대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질병의 감옥이라든지 재정의 감옥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감옥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감옥문을 열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끌어냈대요. 끌어냈대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좌절케 만드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 있다면 거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끌어냄을 바깥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귀가 쫄깃해지고 마음을 열고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얘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의 깊은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이것만 바라고 이런 설교로만 갔을 때 어떤 폐단이 있는지 나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치유하고 회복시켜다가 그렇게 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와, 저 사람 그래도 주를 위해서 저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갇힌 데서 빼냄을 받은 그런 간증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야, 역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역시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 있는 데를 가서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끌어냈대.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한 게 아니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왜 끌어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냥 끌어냈을까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고생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앞에서 한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수고했기 때문에 야, 너는 수고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 일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풀어야지 라고 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 전하다가 시기받아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천사가 와가지고 끌어내 주었는데 수고했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 끌어내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래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제자들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장면에 대한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죠. 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얼마 전에 말씀 전했었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명령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 노심초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 제발 좀 해주라. 근데 너희 힘으로 못해.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거를 좀 해주라 부탁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전해 주었겠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여기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의 숫자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숫자가 차기까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지 듣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차는 일들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지 않고 여기다 두고 있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숫자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숫자가 찰 때까지 주님 오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빼내서 다시 또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문제가 잘 해결되고 아픈 일 일어나지 않고 아파도 병든 것 즉각 치료를 받고 내 기도 제목이 그때그때 응답이 다 되고,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생겨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네?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면은 잘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되어졌죠. 그리고 그 부흥되어졌다라고 있었던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핍박을 받게 돼요.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10절에 나오고 11절에 12절까지 계속 하시는 말, 나를 인하여서,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 거짓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면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복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기준이 어떤 것이고 그 기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5장의 얘기에다 6장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자기들이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방인들이 쫓는 것을 구하면서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축복의 진정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빼내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있다가 그냥 목을 잘라서 죽게 해서 순교한다면은 그건 저주받은 것인가요? 바로 5장 뒷부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바로 소개되어져요. 5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6장 쪽으로 스데반이 곧바로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이거는 예수 잘 못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만 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가 너무나 세상 쪽에만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취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뒤에 나와요. 이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확인했냐면은 내가 가는 삶이 바른 삶이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이 진정 올바른 길이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사니까 적들이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구나. 원래 세상에서 어영부영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사람은 가만둬도 같은 편에 속하거든요. 교회만 다니지 사탄한테 끌어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두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교회도 그냥 가만 두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생명으로 잡고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의 진영을 계속 정복하는 것이 되고 사단은 자기의 진영이 자꾸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내가 있는 영역을 자꾸 쳐들어와서 빼앗아 간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어하고 막고 방해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당연하죠. 사단은 대능자인데 귀신들을 다 휘하에 부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맞구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믿음을 갖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멈추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갖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른 길을 가는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그때 포기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인 사람이 하는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인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는 걸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더 그 길을 향해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자
아침에 그들을 다 불러들였죠. 이스라엘 원로들과 72명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72명 공의회 회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왜 또 전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환경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맞고 이게 맞고 너는 이래야 되고, 내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지금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랴, 나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리라,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또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복된 삶으로 들어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복음 8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하면 되냐면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네가 결국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이 말 속에는 네가 죄인이고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결국 네가 예수를 죽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면서 너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의 초청을 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귀로 듣고 입으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 듣고 설교로 듣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내 죄 때문에 이 절망, 내 삶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절망스럽게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내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눈만 뜨면 죄고 입만 열면 죄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죄고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 대신 죽어줬고 그리고 그 죄를 예수와 함께 죽고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싫음 말고, 하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사람의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든지 반석이 되든지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해가지고 걸리는 돌이 돼서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 앞에서 또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열이 여기까지 나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반응의 선택은 들은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이거 뭐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냐고. 그거 하나님께 속한 부분인데, 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거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누군가가 이걸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화가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짓겠습니다. 세상에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하죠. 이 건물도 이게 비록 10cm짜리 스티로폴 사이에 양철을 두고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게 약하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때마다, 비가 옥수같이 내릴 때마다 제 가슴은 여기 있든 떨어져 있든 가슴이 둥둥둥 뛰어요. 아, 하나님, 이 성전 건물의 전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한번 삐그덕거릴 때마다 비가 새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굳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고 안에도 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다가 이 땅이 푹 꺼졌을 때 차로 와가지고 돌로 얼마나 많은 이만한 바위돌들을 수도 없이 갖다 해서 둘러놓고 이 안에 집어넣고 15톤 트럭으로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돌 사이에다가 흙을 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만큼을 두껍게 해서, 즉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 위에, 안정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죠. 비록 건축이 스티로폴로 됐을지라도 기초가 튼튼하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구원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이거를 설교로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셔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얘기고 우리 얘기고 네 얘기고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 여기 헌금해서 재정도 투자하잖아. 왜 돈 내고 시간 투자하면서 왜 여기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가는지 난 모르겠어.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
이거 누굴 해주는 거냐고. 이렇게 하고 가면 누가 뭐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냐고. 여기 왜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적어도 구원받아서 여기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저 정말 이거 너무 나 진짜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니까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이 믿음이 처음에 내 믿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처음에 믿겠습니다 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건 무조건 진짜예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믿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받을게요, 그 구원 제 거예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 처음에 구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지난 다음에 그 믿음이 아니야. 1년 후에 그 믿음이 아니야. 10년이 됐는데 그 믿음이 아니야. 그래놓고 아니 처음에 내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날 입으로 얘기한 게 그게 믿음이지 아니죠? 뭘로 증명하냐고. 이걸로 구원 받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냐고. 물건 하나를 사라더라도 세탁기 하나 선전해도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며. 그런데 이게 영원에 속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이거를 내가 선택했다는 말은 여기에 전부를 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는 죽음으로 넘기고 내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걸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라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걸 믿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자꾸 부인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거를 내 믿음만큼 살아드리려고 자꾸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라고. 그러면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가말리엘, 예수님한테 몰래 밤에 와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죠.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예수 죽인 것처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 걸 너희 조심스럽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냐면은,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너희도 잘 알지 않냐? 예전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 거 너희도 잘 알지 않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드다는 내가 여호수아의 후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요단강을 그냥 열어서 가를 것이야. 그러면 나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것이야. 이 말을 믿어서 400명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기적을 해낸다고 그럴 때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 죽었어요. 가르지도 못하고 가를 수도 없었겠죠. 그랬더니 뿔뿔이 400명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로마가 호적을 해가지고 사람 숫자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을 때, 왜 세금을 부당하게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내야 되면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이사의 거를 안 돌리고선 하나님 것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선동했던 사람이 갈릴리 유다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람도 그 사람을 처형하니까 그 사람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봐라, 아무리 그가 방방 뛰더라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곳에 함께 있다는 걸 증명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시면서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정말 이게 정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다른 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장점이 있고 다른 교회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각자 자기가 할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이 움직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임을 기뻐하시면서 여기서 내가 너희의 움직임을 기뻐해, 내가 너희와 함께해라는 걸 증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요. 몇 번이고 제가 멈추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수많은 멈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멈추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움직임을 인정해 주시고 그 작은 움직임과 순종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함께 보여주고 가시기 때문에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걸 본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함께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원칙이 있어야죠. 난 사람 말 따라가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았는가? 결국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만 영원하게 있는 그 자리에 영원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 영원한 처소를 여기서 짓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멈춰야 합니다. 내가 생명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변화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에 나는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지난주 다림줄 얘기했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속에서 제자들이, 결국은 사도들이 판결을 받는데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니라 그랬을 때 이 채찍질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0의 가만, 하나 가만배, 즉 39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맞았던 채찍 아시죠? 로마 갈고리로 이렇게 하면은 휙 하면은 길어가지고 몸에 확 가가지고 훅 하고 다 찍히죠. 그걸 잡아 뜯으면은 살점들이 이 박혀 있는 것들에서 다 찢겨 나가면서 다 터져 나가는 거죠. 그거를 39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풀려났어요. 저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 내 인생 속에 주를 위해 이렇게 사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계속 힘들고 계속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속상한 일에다가 어려운 일 계속,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계속 그런 일만 있었어요. 진짜 힘든 일만.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수많은 일들이 동시에 저한테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요. 진짜는 진짜를 경험한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41절, 42절이에요. 그들이 기뻐했대요. 뭘 기뻐했대요? 전도하는 일을 기뻐했대요. 그래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즉 공적인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적으로 개인의 삶을 사는 데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구원자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결코 쉬지 아니하더라. 그 일상적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그냥 그것이 힘들어도 기쁘니까. 그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능력받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 그게 기뻤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수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그런 능력을 예수님처럼 같이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인정해서 그 고통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세상에는 기뻐하는 걸 다양하게 기뻐하죠. 남의 돈 사기쳐가지고 돈 뺏어먹을 때 기뻐하는 거나,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왜 학생들 다른 사람 약자를 괴롭히고 못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웃고 즐기고 그런 것들이 있죠. 자기나 자기 자신이 잘 되어지고 자기 가족이 잘 되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자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쓰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고통,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이 세상 것을 취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취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기쁨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은 무엇을 기뻐했다고요? 계속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매맞고 살갗이 가죽이 다 찢겨져 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영혼들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그 일을 하다가 예수 때문에 능력받고 피해받고 고통받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했던 것 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났는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 없는 설교, 살고자 하지 않으면서 듣는 설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 때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고 예수가 나한테 생명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이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저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의 면류관과 상급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진정 구원받았다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진실되고 진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뒤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이렇고 뒤에 다른, 그래서 사람을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본인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늘 한결같은 사람이 저부터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기 그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좀 쏟아내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늘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시간 하나하나 거짓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여기 투자하고 있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면전에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반응하고 행동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되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
그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성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에서 육신으로 살아내고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내게 그 생명 주셨다라는 말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함과 죄사함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왕이 바뀌고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자로 이 시간 변화되어지는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성찬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그 공로의 은혜와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성찬 속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찬을 대한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삶으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공동체가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함께 기다리셨다가 같이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제 함께 우리에게 주신 떡을 뗄 터인데 떡을 드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제 포도주를 같이 대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 때문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대로 잠깐만 묵상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그분과 내가 이 시간 다시 연합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찢기셨습니다. 매번 제물을 드려도 매번 한 번밖에 죄를 사할 수 없고, 매번 제물을 드려야 간신히 주님께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예수님 내 대신 나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히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드리는 것으로 나의 예배를 예배라고 받아주시는 그 산 제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그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 능력에 덧입혀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나한테 더 멍해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짐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님 앞에 또 겸손하고 낮아지며 내 자신을 비우고 성령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져서 세상으로 예수가 되어 나가는 발걸음을 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길 원했고,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찢고 피 흘려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열방과 세상과 내 주변의 영혼들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다가 두려워할 일이나 멈칫거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확신함 속에 결단하며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셨사오니 이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주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심을 믿습니다. 제 삶 모든 것을 다, 제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또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삶의 중요한 물질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왔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것을 다시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11조로 주님께 다시 되돌려지고 있고 온전한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드려지는 선교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드려진 것 없게 하시고 소홀하게 받으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진짜일진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다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밝고 맑고 환하게 하시고 짐이 없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반드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1년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나한테 어떤 것을 추수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올려드릴 수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현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은 자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것인지 성령님과 함께 바로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비한 모든 영혼들 위에 우리들이 움직이는 모든 주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십시오. 할렐루야!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서로 인사에 나가실 때 함께 예배 생복했습니다. 서로 인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김희숙 집사님 둘째 딸 결혼식이 더 해움에서 있습니다. 한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